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사명이나 할 일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내가 할 일,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놓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의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문제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을 말하고 그 해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이 문제를 말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고치시기보다는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고장난 이 사람들을 고치셔서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고치는 것에 굉장한 감사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은 대부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학은 몸을 꿰고 째고 수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술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방의 말은 잔소리로 들려지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할 입장이 되면 그때서야 조금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수술은 고치는 것이라면 예방은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의견이 같았는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부분을 더 인정해주면 잘못된 부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부분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아내의 부족한 부분보다 좋은 점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신이 보는 좋은 점을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 중에는 미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잘못을 알려주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같은 지역,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부분은 다 생각이 같았지만 이 부분이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친구는 잘못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을 계속 말해주고 축복하면 바뀐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렇지 않다.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야지.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도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얻은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좋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내에게 계속 잘못된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거의 완벽한데 이 부분만 고치면 더 완벽해질 수가 있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분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중 99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을 통해 99가지 잘못된 부분을 덮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고요.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단점과 양점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 잘못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부분을 가지고 모든 안 좋은 부분 99가지 그 허물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100가지 중 99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을 통해 99가지 좋은 점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종교의 것입니다. 어쩌면 고치는 행위는 쉽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나쁜 점들, 잘못된 점들, 고칠 점들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행위는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추어 두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고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음과 은혜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고치신다고 하신다면 아마 평생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시려고 했다면 아마 베드로를 사용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또 살리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난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의 수준대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감춰져 있는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 인생이 끝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달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며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들은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유 있고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그 환경도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때이든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자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렘넌트의 발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며 전달하기 시작을 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잘 압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고 렘넌트의 발판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약속된 언약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과나무에는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게 되고요.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과 사역에 대한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는 맺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 끝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는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리고 살리신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살리신 사람들에게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응답 또한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되는 사람은 응답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응답은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있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확실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갈 날이 분명하다면 들어간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받을 권세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평안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불순하게 잡히지 말아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탐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만 있어도 힘이 될 텐데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도 없지, 신앙여행도 짧지, 수많은 갈등 있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탐식하시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야. 나는 우리 자녀들 후대 살릴 렘넌트 발판이야. 나는 이 정체성 늘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천과 적용사항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